사도신경의 힘으로 오후 찬양 예배 겸 영성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신 다음에 이기용 목사님이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합은 98장입니다. 사랑을 내 끈을 쏘냐 무한하신 예수는 창조 나의 친구. 아멘. 이경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일깨우시고 이제 육신과 영을 분별하였사오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또 주일 영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이제 모든 삶이 아버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며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이제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정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영성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훈련 성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이 영성사역이
아버지 많은 세계 만방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죽고 썩을 것에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항수 목사님의 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영의 지각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월화 또 1, 2기 힐맨입니다.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많은 영혼들 불러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33페이지 본문 위에 마태복음 교재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그러니까 저가 이제 영성 이제 그 목사님의 일지를 계속 우리 힐링 소그룹 지도자 모임 방에다가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일깨울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소그룹 지도자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저께 133페이지 14 아니에요. 내가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어저께요. 나사렛 예수를 배척한 영적 이해는 13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적 이해는 맨 밑에가 14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제가 양쪽으로 접어놨습니다. 예,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정돈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여태 이제 우리가 양육되고 이끌어 오셨지만 다시금 재발견하셔가지고 우리를 오늘 설교하시듯이 일반 본능 윤리에서 질서를 따라서 첫 번째는 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제 이렇게 다시금 또 우리를 갖다가 리바이브를 해 주셨어요. 그걸 읽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뭐 영혼, 몸, 정신, 심리를 교육하고 그라마와 푸누마를 계속 이제 1대1로 하나님이 양육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성장되면 현세 천국 안에서 이제 갖춰져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입력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입력돼 가지고 사는 거는 생명이 되고 살지 못한 거는 이 껄끄러운 가운데 내가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이제 마지막에 그거 해주신 거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심령에 밀려 갖고 오셔서 맞아 이거야. 우리가 현세 천국 안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는가 하는 걸 여태까지 이제 훈련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힐맨에서 4년 동안 뭐 때문에 뭐가 걸림돌이 돼서 현세 천국을 얘네들이 못 들어가냐. 왜 현세 천국에 이제 시민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미국의 그 시민권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법에 접촉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현세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종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돼 가지고 과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삶은 막말로 해서 개차반으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자기 행동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걸 제가 이제 딱 들었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근데 목사님이 다시금 이제 또 다시 틀을 딱 짰어요. 그 틀이 뭐냐면 오늘 지금 오전에 설교 다 하셨잖아요. 현세 천국 안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얘기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푸르마가 돼야 돼요.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라마가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대인관계에 가면은 뭐가 먼저 나가야 되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다 그라마가 돼 있어야 돼. 예? 그라마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푸르마가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현세의 천국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목사님이 한 단계 더 이제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지난날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왜 지금 이걸 얘기하시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딱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라마와 푸르마와 종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를 갖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4단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질서를 따라 너 교회에서 섬기고 있냐 이거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가 이제 뭘 하나님 깨닫게 해주냐면요. 이제 무슨 이제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일반 보통 일이에요. 그거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는데 주님 그러셔요. 주님 걸 우리한테 다 맡겼잖아요. 뭐 이 몸도 주님 거잖아요. 다 주님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쓰니까 이게 죽고 썩을 사망의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 죽전 세자면교회 50평 저 25평 힐링 47평 맡겨줬어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걸 우리에게 줬어. 관리 잘한다. 하나님 거 관리 잘하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합격점이 되면 더 큰 걸 맡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교회는 일꾼이 있고 나그네가 있고 주인이 있대요. 근데 이제 모세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 버금가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냥 딱 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네가 일꾼이냐? 나그네냐? 손님이냐? 에? 손님이냐? 이거 하나님 거 너한테 맡겼냐? 하나님 거 나한테 맡겼어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우리에게 다 맡겼어.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내 건데 너네들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내 대신 주인 노릇 좀 해. 내 대신 주인 노릇 좀 하라는 거야. 내가 맡은 주인이 이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데만 청소해야 돼요? 사람 보는 데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이 구데기는 다른데 어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는 안 보이니까 그건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사람 보는 데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 네가 주인이 될래? 그럼 내가 더 큰 걸로 주지. 주인인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 내 걸로 너한테 준 거, 내 몸도 모든 것도 다 내 건데 너에게 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지나치게 몸을 다 함부로 써서 하나님 거 저러신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드릴 일이더라고요.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맡겨준 거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안 하면 전부 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 어때요? 사단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상급 구원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더라고.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로 해야 되면 돼. 왜? 모세는 어때요? 종으로 충성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대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책찍에 맞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 책찍을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런 형벌을 주는 로마의 그 형벌의 그 책찍이 있대요. 그게 예수님을 책찍에 때릴 때 그게 녹이 쓸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고통을 가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형벌을 형벌 책찍을 쓸 데가 없어갖고 뒀더니 녹이 새까맣게 쓸었대요. 그걸 갖고 예수님을 책찍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찍은 한번 딱 살에 박히면 그 살을 팍 물고 뜯고 나와야지만 된대요. 그냥 생살이 뜯어져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으로 섬길 거냐?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모세처럼 종으로 섬길 거냐? 모세 어때?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만 보고 그냥 갔죠? 할렐루야. 그거 참 우리한테 조명이 돼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의 순교가 나옵니다. 133페이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할렐루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해갖고 지금 목이 날아갔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게 율법이라고요? 또 초윤리라고요? 목사님이 영성훈련 힐맨을 다 하고 이제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아냐? 영성 그거 하기 힐맨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5가지 상담을 하실 때 제가 그걸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소다를 가지고 상담을 좀 해주세요. 사명에 맞지 않는 사명, 소명,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에게 거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분별력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것도 상담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얘기 한 지가 제가. 그런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상담만 매냥 하냐 막 예를 들어 그랬거든요. 제가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중보사역을 감당하면서 훈련원에다가 우리 아시아교회들 명단을 다 주면서 전도들을 너무 안 하니까 사명의 전도자를 이름 뽑아주세요. 그래서 사명의 전도자인 사람은 전도를 해야 하늘에 상급이 되고 그가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니까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뽑아달라 그러면 나는 뽑아줄 때까지 막 촉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중보사역자들한테 넘겨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명, 소명, 달란트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자. 그랬는데
사명의 전도자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 안 하죠. 순종 안 해요. 순종은요, 이게,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기도도 습관이 필요하고, 순종도 습관이 필요해. 순종을 하던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데, 생전 순종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순종하려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불순종하는 세력이 더 강하니까 전혀 거기에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덮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한테, 오이, 권사님이 전도 사명인데, 제가 전도 사명인 건 알아요. 근데요, 그래. 저는 그거 할 시간은 없어요. 운동 다니고 헬스하고 그럴 시간 했는데. 그렇게 덮어뒀다고요. 이게 지금 한 단계 높은 사수다를 여러분 상담받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지금 하는 상담인 거 아시죠? 아시죠? 아이고, 그 별거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이거 열매거든, 열매. 이것 갖고 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영혼, 몸, 정신, 심리, 그건 나 지금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세우는 거고, 나를 보는 거지만, 이건 일이잖아요. 일 맡겨준 일, 사명, 사소달, 사명.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 잘못 취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정말 육신적인 이 사고와 이 가치관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악하죠. 이거 뭐 헤로데게만 이런 악함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다 그렇게 악한 거. 어떤 분이 또 이제 자기의 그 간증을 소그룹 지도자에 올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쫓아내야지. 내 속에 그 불순종한 하나 진리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잘못된 사고와 이 육신의 가치가 계속 기도하고 쫓아냈더니 평안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요 며칠 전에요. 이게 이제 육신이 그렇잖아요. 기도를 밤낮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을 새벽 기도를 쉬었죠. 그러지 수요일 기도 예배도 쉬었죠. 금요일도 쉬었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지 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습관을 쫓아 하던 게 그 버릇이 그렇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다 해요. 근데 정식으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매무새를 여밀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사를 활용해서 은사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얘가 그리워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앞에 계속 고발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얘가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얘가 습관을 쫓아서 안 하니까, 얘가 이게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갖다 주장하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락이 없어, 평안이 없어지네.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했다 딥다 혼났지만, 데스케, 과유 데스케, 너 나가 빨리.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될 자리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제 속으로, 나 목사님한테 안수나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얘기했더니, 딥다 혼나는 거야. 뭐가 기쁘지 않아?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 막 이래. 아이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리해야지. 그리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쫓고. 그랬더니 막 평안이, 막 기쁨이 막 희락이 막 충만하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만 하면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격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4단계를 아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요. 할렐루야. 항상 그라마, 푸누마, 영혼, 몸, 이렇게, 수술을 탁 해가지고, 너 간이 나빠. 어떻게, 머리가 잘못됐어. 이거 떼내는 일만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온몸을 딱 이제 접서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치료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를 조명을 딱 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일반 윤리, 기독교 윤리, 일반 윤리는 세상 윤리를 얘기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 더 낫다. 그거는 이미 지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퇴보된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걸 지적을 여태 안 해주셨어요. 왜? 그거는 이미 뛰어넘은 걸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4단계를 하실 때 지금 이걸, 기초로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처녀, 시집 가기 전에, 옷매무새가 잘하고, 정숙하고 깨끗해야 신랑을 만나지. 안 그러세요? 응? 준비된 자만 만나지, 신랑을.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게. 예, 오병의 이적이 있습니다. 14장 13절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보세요. 성경이 지금 계속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되어지는 이 오병이의 이적까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면 육신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일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사님 매년 얘기하는데도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데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게 되잖아요. 그게 육을 보는 눈은 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은 눈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듣는 거는 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귀때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 지금 제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굉장하잖아요. 그거 지나가 버렸어 이제. 지나간 거야. 그 이거 오병이에 먹는 것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있을 당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오병의 기적 이걸 하나님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 육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되어가지고, 뭐 좀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내가 암만 그리워하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껌 얘기 좀 하나 해볼까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는데 어느 교회예요. 교회인데 여자들이 옷은 참 깨끗하게 예쁘게 잘 입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세상에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목사님도 거기 있고 우리 민지도 있고 우리 큰아이가 있더라고 거기요.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똥은 원래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판 그 자리에다 이렇게 엎어야 되잖아요.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그 똥을 이제 파갖고 이렇게 엎으려고 이제 미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우박이 팍 비가 쏟아져가지고요. 그 똥을 다 청소해줘 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주님이 하셔. 세상에 나 그걸 하려니까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거기를 지금 저 성전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성도들이 오면 그거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 냄새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막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팍 파서 뒤집는 거 알지? 이제 이러면서 삽을 갖고 팍 파갖고 이때 집어야 돼. 근데 하늘에서 막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이렇게 회개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회개도 우리 있는 그대로 그냥 저 그래요. 어떡해요. 아니 지금 뭐 힐맨을 몇 년을 하고 뭐 사람 된다고 그러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한순간이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 됐으니까 뭐 아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더 긴장해야 되는 게 막 주님 앞에 아주 그거 꽂힌 그걸 가지고 그걸 절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더 세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회개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무리에 거리신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14장 22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지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고 돌아서면 주님의 음성도 제대로 잘못 들어. 제자들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정말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게 육신은요 그렇더라니까. 어떤 분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헬기를 내고 막 서로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튄다고. 피가 튄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 그걸 어떻게 봤냐면 자기가 교회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한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주님의 피를 튀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몇 번 죽이는 거죠.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죽은 것을 우리가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내가 의견이 좀 안 맞고 좀 내 주장이 관철이 안 된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여기가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고 여기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곳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 지정해 놓으시면서 여기서 내 신부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똑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들었어도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져가지고. 그 이제 베드로는 즉시 자기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제 자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자기가 제일로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배신은 또 잘하고 금세 이랬다 저랬다 잘하고 이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의심해가지고 뭐요? 다시 물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이제 더 그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저희가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낙비가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냄새고 그 모든 것, 그 환경.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을 깨고도 너무 기쁜 거예요. 비가 청소하면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불로 태우는 것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야, 본문 살피기 14장 밑에를 봅니다. 같이 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을 강력히 비판하다가 투옥당한 세례 요한을 헤롯의 생일에 초대된 손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려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1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더 두려워한 헤롯의 어리석음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예수의 죽임을 예포하는 것이었다. 네. 13절로 21절까지 보면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부족함과 육적인 결핍감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준다. 이어서 22절로 36절은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8장 23절 27절에 이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환난 가운데 빠진 자를 붙잡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영적 이해의 14장을 봅니다. 영적 이해의 14장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적을 보이셨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객화시키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 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진리로 사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신령한 희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네. 네. 아까 오전에 얘기한 4가지 삶의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본능 일반윤리로 사는 게 죄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다. 우리가 섭생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의도 악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번째, 3번째가 허구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타락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해요. 그게 뭐 목회가 됐든 사업이 됐든 모든 게 마찬가지.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원하는 것만큼. 그래서 허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육신이 추구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까
영이 추구하는 걸 정신이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영이 추구하는 걸 이데아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가상현실이에요. 왜? 그것은 귀신이 속이는 거지. 그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추구하니까 허상인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실제라는 말. 뭐가 실제냐? 하나님 나라도 실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도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거짓이다. 헛된 거다. 네 번째 현세천국만이 실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첫 번에 말한 본능 일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왜 씨를 뿌려서, 그죠? 내가 이번에 강원도 강기동원에서 물어봤어요. 옥수수를 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고추 모종에서 심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고 너무 아주 질서정연하게 올라와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장로님이, 원장 남편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옥수수 그 알갱이를 심었더니 그렇게 자란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옥수수 잎사귀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수수 잎사귀 먹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옥수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잘못하면 육신적인 잘 되는 건 옥수수 잎새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옥수수 알갱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영으로서 영적인 삶으로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게 현세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은 두 인생이다. 하나는 유전자, 한 인간은 태어나서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령 5, 60 넘으면 우리 인생은 다 산 거예요. 죽는 날만 남았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이 새 영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한 영이 되고 그래서 영적 존재를 바뀌었어. 그 자녀 왕 성령 제장 예수님 신부 이거는 영의 직분이지 육신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지, 신앙을 병자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적인 예언이 문제가 뭐냐면 다시 실용주의로 빠지게 하는 게 문제다. 이걸 전반적인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소그룹에다 그 문자 4개를 올린 것은 내 영역. 구분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 사시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강서구, 어떤 분은 강남구. 예를 들면 사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기 살잖아요. 어제 이제 저기 갔다가 이제 아파트 갔어요. 이것저것 다 치우고 뭐 허용하잖아요. 널찍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거 뭐 호텔 딜럭스보다 좋네. 예. 그 우리 지난번에 한 달 25일 미국에 있으면서 2,000불 줬다. 2,000불. 그러면 210몇만 원. 근데 그거는 우리 방 하나만 한다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죠? 미국은 입장이 그래. 이해가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침대, 킹사이즈 2개가 있더라. 그래도 거긴 뭐, 샤워장만 있지, 목욕조가 없어요. 그마다 흔해 빠진 비데도 없어. 아주 불쌍해.
비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자 여기 또 한 몇 달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저기 몇 달 만에 간 것 같아. 미국 갔다 와서 이번 처음 갔어요. 가보니까 야 세상 이렇게 널찍하다. 그러니까 그 남의 집 간 것 같아 기분이 얼마나 널찍한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제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가지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소달 얘기는 김 목사님 얘기하고 내가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 무언가를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용 그 연세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사명 소명 달란트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뭘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저분이 어떤 사명 소명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하도록 도와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찬양 사역인데 여기서 교회에서 그냥 붙들어 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기본 상담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를 누가 상담하냐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오늘 안 오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진심으로 도우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6월 7일 날 이사를 하시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임대. 그 임대를 얼마? 9천 전세. 9천 전세. 그런데 정부에서 8,500원 융자해줘. 그리고 근데 저 415만 원 있어야 되는데 딱 415만 원 있어서 냈다고. 그래서 6월 7일 날 이사를 하시는데 2층 단독 주택에 쉽게 말하면 저거 있죠. 빌라. 저 이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정부에서 여기 해가지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가 한 달에 뭐 얼마? 20몇만 원 돈, 10몇만 원 돈. 14만 원. 저 이자 있잖아요. 이자 8,500에 대한 이자. 아주 싸게 해주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해도 방도 독한이고 뭐 관리비 이것저것 합치면 한 40만 원 들어가는 거.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저것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어저께 이제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난 이해는 하는데 아니 오전에 하고 오후에 후딱후딱 가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외국 갔다 오니까 김시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 달 있어 보니까 자기 입치가 어정쩡하더라고. 누구마다 유급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네 또 뭐 어디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 취급 당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설명을 좋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좀 어떤 뭐 도와주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장로 입장을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네. 전에 또 얼마 드렸었으니까. 근데 내 입장에는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 그 뭐 수요일 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아니, 힐맨을 좀 하시고, 뭔가 집중하면 명분이 쓰지 않겠냐. 그리고 하다못해 뭐 힐맨 할 때 와서 본인도 하고 차량도 하고
이런저런 있으면 명분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그랬다. 뭐 장로님 또 운전 잘하시니까 하다못해 본인이 길을 모르셔. 눈이 나쁘죠. 눈은 시력은 좋은데 길 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방법을 달아드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했다. 쭉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만 많아서 장로님 대우받으면 안 되거든. 교회는 나이로 먹는 게 아니요. 신앙으로 예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우고 싶은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어저께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제 얘기할 기회를 같이 얘기 좀 하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김 목사님이 일부러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기도하면서 이거 그냥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뭐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에 문자가 왔길래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러길래 얘기를 안 하고 그 기초상담 기본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쩐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더니 이제 발끈 화가 나셨던 거죠. 저길 누가 뭐 상담하냐 이런.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뜻이 아닌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도 막론하고 다 상담하는데 누가 예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하는 사소달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제대로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사소달 얘기해도 아까 얘기 그렇게 부정하게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또 해도 실수투성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소달 시켜서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양자가 연결돼 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 쓰시기 원하는 아까 빌림 얘기처럼 알아들었어요? 아니 사무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잘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또 그 아들일지라도 그죠? 돈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처럼 제대로 역할을 안 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무엘 자기 자식이지. 그래서 사사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왕을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이 있어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주께서 이 과정을 통해 세워 가시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 빌립을 하나님 쓰신 거지.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도 하나님 쓰신 거지. 아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김 목사님 이제 그 강조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원에서 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세우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부리면 내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을 누가 보낸 게 아니야. 빌립을 베드로가 너 가봐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성령께서 그러죠. 천사가 그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 목사님 하는 거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걸로 토론을 내는 거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회 윤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왜 안 하냐.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이 윤리적으로는 옳아.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옳다고. 그런데 그건 어린애 보고 10살 먹은 애 보고 애 낳으라는 얘기나 같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아주 10년은 기다려줘야 된다.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자는 거지. 양육을 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번에 아까 네 가지를 올린 거 소그룹에 올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정리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그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야. 이제 삶을 얘기해 줘야 될 때. 아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에 그 얘기가. 알아들었죠? 사람이 지금 육신, 영혼 이걸 따질 때가 아니야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나 그 전에 보니까 현이 엄마 춤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야 그 노란 냄비다 찌개 해가지고 뭐 숟갈하고 뭐 냄비 그거밖에 없어. 살림살이 없어. 그때 재밌더라고. 근데 한 20년 지나 보니까 음식 잘해. 아이고 닭도리탕 너무 맛있게. 그죠? 맛있던 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그죠? 음식이 다른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정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체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가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깨우쳐 주신 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총 정리가 안 되면 말은 맞는데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람이 되고 사람 된 사람들에게 서로 또 깊은 교제가 돼서 소그룹처럼. 그 내가 어떤 분에게 문자 하기로 했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손이 혼자 돌아다니면 다 그 동네 사람 다 놀래요. 손만 돌아다녀봐. 그죠? 귀신인 줄 알지. 목만 돌아다녀봐. 귀신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돼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가짜야. 역할이 안 되는 거야. 귀만 당겨보세요. 우습지. 눈만 당겨봐. 그 무슨 동대는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알고요. 그러니까 좀 물론 우리의 그 육신적인 거는 너무 방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면 방대한 게 아니야. 평범한 거야. 알아들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김 목사님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단계도 의미가, 내가 말하는 의미가 다른 거야. 말한 거하고. 그리고 사소단도 내가 얘기하는 의미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이건 뭐 잘못해서 채청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고 분별하자는 얘기. 사람 되는 사람하고 다른 애 98%하고. 예, 알겠습니다. 137 더 얘기할 게 없고요. 137번입니다. 실패지 유전에 대한 논쟁. 15장 1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지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이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그 유전을 지금 유전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는 유전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먹는 건 먹고 배설되는 거니까 그건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거.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언어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게 뭐예요?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이게 더럽히는 거예요. 예, 혹 썩은 거 먹어서 배탈이 좀 났어. 그것도 더럽히는 건 아니야, 그죠? 그건 약 먹으면 고쳐져.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가지고 논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전 잘못된 게 원래 성경이 말한 모세가 말한 그 법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우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로 하면 대신 되는 거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건 잘못한 거다 이거. 유전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죠? 예. 유전이 뭔지 아시겠죠? 예, 기름 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유전하고 유전 다른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한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돼서 문장이 돼야 제대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면 말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거든. 왜? 걔들은 율법보다 그 유전을 동일시 내지는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응? 유전을 안 지키냐 이런 식이지. 내 법을 왜 안 지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유전이 법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그렇게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법이야. 그런데 유전은 법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 유전으로 관례라는 거. 관습법이라는 게 관습. 관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요즘 칼 야단 났잖아요. 그죠?
갑질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야단났잖아요. 그게 옛날에 관례야, 그게. 쉽게 하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다 결탁해서 다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과거 우리 관례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에 살 때는 당연한 줄 알아, 그냥. 평범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오래 잘못된 육신의 인습, 관습,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오성경 교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상해졌다. 왜? 윤리도덕이, 즉, 유교적인 정신. 우리는 자랐대, 우리가. 그래서 그 유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유교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일종 정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제가 보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절에 오래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 이제 한번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면 꼭,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게 수십 년 안에 몸이 밴 거니까, 합장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게 안 고쳐져. 그러고 이제 그분이 하다못해 상선 반토막 가져와. 그것도 가져오는데, 섬길라 가져오는 게 아니야. 불교의 보시라는 거 아니야, 보시. 보시라는 게, 그게 섬기는 게 보시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주는 거야, 이것도. 합장으로 인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유교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면 각자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전통에서 우리는 이렇게 몸에 배어 있대요. 그래서 그 배어 있는 거는 귀신이 집 짓고 있는 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사는 건 다 그럴 거예요. 네. 유교의 전통에 젖어 있는 그 옛사람의 귀신. 지금 이 본문 살피기가 있습니다. 이제 15장 2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본문 살피기 14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본문 살피기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예수님은 랍비들의 해석을 구체화시킨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우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의 굴레에 얽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가차없이 반박하신다. 이어지는 이 가나안 여인 딸의 치유 사건과 많은 병자들의 치유 사건이 이제 이게 더 나가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영적인 이해가 나옵니다. 143페이지. 그리고 기도를 한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영적인 이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못 살아가지고 비판을 받는다고요. 자, 이게 아주 비근한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옷만 세탁소 가서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야 돼. 또 반대로 목욕탕 가서 때만 밀고 와도 옷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도 옳아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도 옳아야 된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옳은데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얘기했죠. 앞부분에 윤리적으로 옳은 걸 얘기하고 뒷부분에 영적으로 옳은 걸 얘기하는. 그 양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면 그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는 건 완전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최충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전화 통화 한 30분 했어요. 집에 가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비판할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윤리적인 눈이 너무 강해서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떨떠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비를 못 넘어. 고비를 넘으라고 그랬죠. 그 이제 최충 목사 이제 사람 80%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신경 써줘라.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보인 대로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고비를 넘었으면 영적으로만 사람 100%가 되면 윤리적인 게 다시 재정리가 됩니다. 아,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럼 자기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아직까지 100%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제가 뭐 먼저 타시라고. 그랬더니 미국은 문화가요 여자가 먼저 가고 아이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장애인이 먼저. 근데 나는 몸을 뱄어요. 항상 이렇게 안내하는 게. 그래서 나보고 아유 장애인이 먼저 들어가셨다. 본인을 알아야지. 네. 근데 몸을 뱄어요. 이게 습관이 중요한 엘리베이터도 탈 때 그래요. 사람들 오면 먼저 타시라. 그러니까 몸에 양보라는 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해서 이것들이면 의료는 몰라보고 너희들 먼저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이야. 어린애라도 먼저 양보하면 양보해서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 그렇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그러면 안 되잖아. 알아듣죠? 어린 것들이 여기 버르장머리 없어. 지가 버리는 거죠. 없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이게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네, 여기를 138페이지를 접어 놓으시고, 그리고 본문위에서도 접어 놓으시고,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15장 1절로 20절까지 본문위에 영적 이해도 15장 1절로 16절까지 설명한 거 접어 놓으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세움을 입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얘기하셨고요. 일일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세움을 입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수종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또 나그네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아카 아이케아르 아이케아레 데스카 아버지 아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아카 아이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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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아카 아이케아르 아버지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아카 아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아카 아이케아르
주여 아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카이야 도루아까와이카카루아이카루아까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까루아이카루아까루아이카루아이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잘못된 신앙의 이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의 선지식을 아버지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몸도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나타나고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주여 아이카루아이카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아이 아버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부카이오 데스케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씨를 뿌린 대로 먹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서 아버지 신부로 단장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이카르베테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엘 아버지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엘 아버지 육신은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했어도 지나갑니다. 주여 아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엘 아부카이어 데스켄 마이카루아이켈라이데스케 아버지 그 육신의 그 험악한 일에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의 주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사명 주신 것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아카르바이켈라이데스 주님이 원하는 만큼 아버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이카르바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르바이케레데스카이 아이카르바이켈라이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르바이켈라이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르바이 아카이어 데스케 이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지난날의 그 모든 삶들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아카이어 데스케 마이카르바이케레데스케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원대하신 그 계획이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와 아버지 우리 훈련원과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아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아이 아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아이케레데스 아버지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뜻을 따라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아버지 내 가운데 이루어 드리며 사는 자로 세움을 잊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 아버지 육신을 혹사했으면 아버지 주님에게 묻지 않고 혹사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이제 깨닫고 주의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카루아이케레데스카이 야도루아까와이케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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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카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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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버지 무슨 씨를 뿌리든지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로 심고 생명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아버지 힐링과 멘토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저희 죽전 새생명교회 아버지 내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체가 되어 주의 사역을 아버지 수종주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영성훈련 겸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그걸 보아하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신 그 얼굴을 배울게. 아멘. 옛설 것을 하신 일찍 떠난 사랑하는 손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이전에 얹어서 나는 주를 부르리. 아멘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시온성에 들어가서다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아멘 아멘 그거 먹고 한주 왔어 세상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